이제 정교한 다림줄을 가지고 이단과 정통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데요. 이 정교한 다림줄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이 정교한 다림줄이 교회와 신학이 가지고 있는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아주 시스테마틱하게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직 신학을 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다 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실상 저희가 일과에서 7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30개의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를 간단하게 살폈는데요. 그 7가지의 카테고리가 일종의 조직신학의 얼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는 7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정통에서 가르치고 있는 7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룬 다음에 이단들의 주장, 우리 일과에서 나왔던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조직신학에서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사실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조직신학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저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잘못된 것인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7가지 카테고리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과 계시에 관하여. 이게 이제 이제 성경과 계시에 관한 것, 이게 이제 성경론이겠죠. 그다음에 삼위 하나님에 관하여 두 번째 신론이 되겠고요. 인간과 죄에 관하여, 이것이 이제 인간론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것을 이제 보통 기독론이라고 하죠.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식 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에 관하여 이제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재림과 종말에 관하여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와 생활에 관하여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7가지 이제 조직신학의 얼개를 가지고 정통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성경과 계시에 관하여서 정통 조직신학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이제 박스 안에 글을 넣어두었는데 보기를 가지고 한번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성된 계시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성경은 역사, 시, 예언, 편지 등 여러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유, 직유, 비유, 문답, 역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의 주제는 초림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계시에 관한 정통 조직 신학의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읽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계시라는 게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특별히 타락한 인간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당신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계시를 성격상 2개로 나누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계시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달리 자연을 통해서 계시에서 자연 계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특별 계시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계시를 이야기하는데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계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아무리 살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진리를 자연을 통해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옛적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계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끝났다고 단호하게 선포하시며 여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는 자는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이 더하거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계시가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일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어떤 내용은 용도 폐기되었다? 이단들은 꼭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이 명확히 답을 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도 폐기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주의 계열의 이단들은 이제 신약을 아주 격화를 시키고요. 영지주의 계열의 이단들은 구약을 주로 격화를 시킵니다. 구원파 같은 영지주의 계열 이단은 율법이 다 폐기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신천지 같은 이 복잡한 짬뽕이 되어 있는 이 이단은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외에는 성경의 다른 가르침들은 크게 가치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용도 폐기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성경의 말씀대로 생명책에서 반드시 제하여질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성경은 지금도 추가되고 있다. 계시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이단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절대로 더할 수 없다라고,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하고 캐톨릭하고 성경이 좀 다르지 않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신교는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데 비해서 캐톨릭은 신약 구약을 46권, 그러니까 7권을 더 정경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은 그 7권을 외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신약은 둘 다 똑같습니다. 27권 정경으로 한 점에서 똑같고요. 구약을 왜 우리는 39권만 정경으로 받고 캐톨릭은 46권, 그러니까 7권을 더하여서 정경으로 받느냐? 이것은 사실 이제 구약은 사실 유대교의 배경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교에서 39권,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로 39권만을 정경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약의 이제 그 뿌리가 되는 유대교가 받고 있는 기준대로 39권만을 정경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그 나머지 7권에 대해서 외경으로 받아서 사실 참고하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어쨌든 바로 이 성경으로 이제 그 계시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단들은요, 계속해서 무언가 추가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죠. 몰몬교에서는 매년 혹은 6개월마다 반년마다 예언자 사도 70명이 모여서 회의를 통하여서 새로운 계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더 이상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한마디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너는 내가 다른 것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계속 뭔가를 추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 계시가 끝이 났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주제는 어떤 이단 교주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꼭 이렇게 이단들은 주장하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외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 다른 예수고, 그 다른 예수가 누굽니까? 저 그리스도죠. 다른 영이 누구의 영이겠습니까? 사단의 영이죠. 다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된 복음이고 멸망할 복음이지요. 네. 자, 이제 삼위 하나님에 관한 내용, 정통의 가르침을 이 짧은 박스 안에 요약해 놓았습니다. 한번 이 보기를 참고해서 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서로 다른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삼위는 영광과 의향과 능력에 있어서 완전히 일체이신 하나이십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의 신학이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분이시며 이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히 하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공동체와 하나됨임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양태론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세 신이라고 주장하는 삼신론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신론에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삼위일체인데요. 삼위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 분,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서로 구별된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기독교는 또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입니다. 다른 세 분인데 완전히 하나다. 사실은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서 성경에 보니까 세 분이 각각 다른 위격으로 분명히 나타나지만 세 분이 완전히 여기 나온 대로 의향과 능력과 영광에서 하나가 되어서 조금의 균열도 없이 한 몸처럼 움직이심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독한 조물주, 혼자 있는 고독한 조물주가 아니라 삼위이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하나님, 세 사람이 있어야 교제가 완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람은 세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사귀어도요, 둘 하나가 갈라지기도 하고 하나하나 다 갈라지기도 하고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세 분의 하나 되심은 완전한 하나됨이다. 조금의 균열도 있을 수 없는 하나됨이다. 그러니까 샬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코이노니아와 샬롬, 공동체와 하나됨, 이것이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가 본받아 가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양태놀이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부가 됐다가 어떤 때는 성자가 됐다가 어떤 때는 성령이 됐다가 이렇게 바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양태론이고, 삼신론이란 전혀 다른 세 신이 존재한다. 그리고 전혀 다른 세 신이 존재하면 여러분 등급이 나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삼신론,
이것은 정확한 이단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 분이 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이름이 원어에 보면 복수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성령 이름, 세 이름들로 세례를 주노라가 아니라 단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히 하나이신 또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삼신론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양태론에 대한 이단의 그 가르침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름만 다르지 실상 똑같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의 첫 장부터 성경에 보면 우리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 분이서 창조를 같이 의논하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세 분이서 재창조와 구원도 의논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을, 예수님은 은혜를, 성령님은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재창조도 합력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양태론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며 하나님이 중앙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 자리에 서 가서 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성령님 자리에 가서 말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 삼위가 또 일체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일체라고 해서 삼위가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위격이심을 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뛰어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자꾸 예수님을 격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단의 중요한 습성이지요. 히브리서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자께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은 어떤 영향력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삼위의 또 한 축인 성령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어떤 영향력으로 격화시키려고 하는 가르침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르시는 호칭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영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을 보혜사는 곁에서 위로하신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보혜사죠. 그런데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당신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었는데 17절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령님을 그는 이라는 단어로 대명사로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3인칭 대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그 인격이심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몰몬교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물질 속에 가장 순수한 것으로 일종의 에테르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지만, 성령님은 같은 보혜사이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카타골리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이죠. 인간과 죄에 관한 정통의 조직신학의 가르침을 짧은 박스 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답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 이렇게 자기가 한 것과 맞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과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며, 이로 인해 모든 더러운 죄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한편 인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어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며 끊임없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과 죄에 대한 정통신학의 가르침을 집약해 놓은 표현입니다. 자, 정통에서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정통신학에서 이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삼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정통에서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분설이나 삼분설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핵심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든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든지 이것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성경에서 가르침인데요. 이것을 자꾸 영혼육을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이게 영적인 것이냐 혼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 영적인 것을 제외한 육적인 것, 혼적인 것은 다 거부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이단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헬라 철학은 그 이원론을 계속 가르쳤지만 헤브라이즘 그 히브리에서의 사상, 성경에 나오는 사상은 영혼과 육체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죄의 근원과 죄의 증상들인데요. 죄의 근원은 무엇이냐? 여기 나온 대로 교만, 불순종, 불신앙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것, 이게 죄의 근원이고요. 죄의 증상들은 뭐 음란함이랄지 탐욕이랄지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들은 죄의 증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간은 누구 한 사람도 이제 예외가 없이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하다가 결국 죽게 되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그들의 비참한 현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 같은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여러분, 이 같은 정죄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죄를 지을지라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지 죄 자체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가르치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정죄에서 어쨌거나 유죄 판결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회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는 단회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성화를 위한 회개는 날마다 세수하듯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매일 또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고요. 성화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거룩을 위한 몸부림과 회개는 끊임없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통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간론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란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조직 신학을 가지고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저주받기에 너무 선하다.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자꾸 높이면서 이렇게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만큼 인간을 사랑하는 신앙이 없지만 성경만큼 인간의 비참한 죄에 대해서 직시하고 정확하게 지적하는 이 종교는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저주받기에 너무 선한 존재가 아니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자, 또 그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비천하다. 전형적인 영지주의에서의 가르침이고 헬라 이원론을 받아들인 내용이죠. 성경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성결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우리의 신앙에서는 절대로 영과 이 육체가 분리될 수 없다고 명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해서 이제 삼분설을 지지하는 것 같은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요. 성경 전체에서는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져 있음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긴 있고요.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상투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야기하지만 삼분설이냐 이분설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분리할 수 없다는 것과 이제 자꾸 왜 영과 혼을, 영과 육을 계속 나누느냐고 하면 분리해가지고 거기에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한 이단의 수작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악과는 잘못된 성관계를 의미하며 오직 참 메시아와의 성관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은 앞에서도 볼 바처럼 교만, 불신앙, 불순종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고요. 성적인 타락을 비롯해서 탐욕과 살인과 모든 것들은 죄의 증세인데요. 이 이단에서는 이 문선명이나 정명석 이런 악한 이단에서는요 항상 선악과를 잘못된 성관계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에 지옥의 뚜껑을 연 것 같은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 목록에 다수가 음행과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죄의 증상에 대한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인하는 거, 비방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이런 그 모든 것들, 당 짓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증상으로 나오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된다. 이단은 신인 하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었고 이단이 사단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고백이죠. 사람들이 그들을 신이라고 부를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얼마나 여러분 폼이 나겠습니까? 한데요, 철저히 우리는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우상 숭배를 버리고 잘못된 사상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섬기게 하려 합니다 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과 동시에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며 예배할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기독론이라고 하죠. 이 조직신학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통의 가르침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예수님은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성에 있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깨뜨리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가는 답, 신성, 인성, 완성. 자, 이 세 단어 잘 찾아 넣으셨죠? 자,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 조금도 격화되지 않은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렇다고 인간이 아니시냐? 아니,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고 같은 이단에서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하고 있죠. 그냥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통일교나 신천지 이런 데서는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합니다. 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지 실제 그게 예수가 아니라고 인성을 부인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사단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되었고요. 최후 승리의 날만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사단은 최후의 멸망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결과입니다. D-Day와 V-Day가 다르지만 D-Day 이후 V-Day는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실패가 아니라 D-Day의 승리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V-Day가 올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이단의 가르침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야지만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정명석이나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이런 이 잡스러운 인간들, 사악한 인간들이요,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실은 예수의 영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이제 그 사악한 말을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내용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 신앙 도케티즘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연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예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을 뿐이지 실제는 예수님은 영이지 그 사람이 몸을 잠시 빌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였던 것은 환영이다, 그러니까 그냥 실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가연설 도케티즘이 영지주의라는 체계를 갖추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 예수가 영으로 왔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영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의 근거입니다. 한편 요즘은 요한 1서 4장 2절을 가지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육체로 온 게 이만희이기 때문에 이 이만희를 시인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 육체 그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육체 그대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들처럼 예수의 영으로 자기가 왔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는 이만희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건 저주받을 이단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 성경 구절을 꼬아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가 이만희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지 바른 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자, 이거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죽을 때에 영이 분리되었다가 부활도 영이 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자국 난 그 몸 그대로를 가지고 부활하셨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부족하거나 실패한 것이다, 꼭 이렇게 이단들은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약 예수님이 사역이 실패했다고 하면 마치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이 대신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또 이렇게 대속의 고난을 당하셔야 되겠죠. 성경은 예수님은 단번에 완성하셨고 끝이다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원리 강론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처형당하신 이유는 영, 육, 양명 구원을 이루라고 보내셨는데 이것을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곧 예수는 남성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하와와 사탄이 불륜관계를 지어서 깨어진 이 더러운 관계를 회복을 해야 했는데, 그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남성으로서 이 잘못되어진 이제 이 하와와 사단과의 불륜의 관계로 말미암은 더러운 피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사역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영혼의 구원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육신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와서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피가름을 해서 구원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악한 가르침이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된 것입니다. 4번, 구원의 완성을 위해 또 다른 예수가 필요하다. 계속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이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으로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받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자, 이제 5번째 기준, 구원에 관한 조직신학의 가르침 구원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정통신앙의 구원론의 내용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율법의 참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유함 가운데 육체와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천국이 완성되는 날까지 범죄할 수 있기에 끝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로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드러나는 열매를 통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정통신학에서의 조직신학적 가르침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이야기하면 by grace through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through faith라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라는 뜻이고요. by grace라는 것은 이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사실은 통하여하고 의하여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의하여죠. 문을 통하여 집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문에 열쇠가 잠겨 있다고 하면 열쇠에 의하여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으로 집에 들어간다는 말 맞지만, 문을 통하여 집에 들어간다는 말 맞지만 열쇠를 가지고 집에 들어간다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것인 것처럼 굳이 개념화시킨다고 하면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믿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 사람, 사실은 율법이 없이는 은혜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온 이유 자체도 율법을 완전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제서야 율법의 뜻도 알게 되고 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 이것은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날짜를 안다, 이렇게 계속 이단이 주장을 하는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의한 일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난 사람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렇지만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바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는요,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구나, 거듭난 사람이구나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혜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자, 은혜 말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율법주의 이단은요, 은혜가 아니라 율법 준수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안상홍 그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하는 이 거짓된 집단은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교에서는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안식교에서는 구원을 큰 구원과 영원한 구원으로 나누어서 가르치는데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은 큰 구원이긴 한데 영원한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에 대해서 성경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천만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자꾸 영지주의 계열 이단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 1.1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특정한 날이나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율법주의 계열 이단, 장길자, 길자교 뭐 이런 그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사악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집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이걸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림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체가 오셨는데 구약의 그림자 가지고 왜 어리석게 이 본체를 가리느냐? 그림자 보고는 아빠 오시나 보다 했는데 아빠가 오고 나서도 그림자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어떤 이런 무슨 나를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 율법의 이 그 핵심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율법의 의식, 율법의 부수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 율법의 핵심의 내용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식법이라고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사법이랄지 정결례랄지 절기랄지 성막이랄지 이런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 대속과 그분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거룩하심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도 폐하고 성막도 폐하고 절기도 사실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되어진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이 구약의 이 의식법을 가지고 이 율법주의 이단들이 계속 집요하게 거짓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느냐.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 구약으로 돌아가서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는 거 막 벌벌 떨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훈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구원파나 영지주의 계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 1장 10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는 내가 죄를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안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절대로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회가 계속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듭남 제사함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출애굽 이후에 이제 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것에 해당하는 다례적인 사건이라고 하며 매일의 자백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럼 이쁘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백하는 회개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재림과 종말에 관한 이제 가르침, 이제 우리 종말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제 이 종말론을 가지고 왜곡하는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그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명확한 가르침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부활하시고 육신을 입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육신을 입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 달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실 것이며 재림의 날은 곧바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의 날과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편 구원받은 14만 4천은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곱하기 천만만할 때 많은 수로서 구약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참된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조직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통 가르침입니다. 자, 1번 재림 예수는 초림 예수와 다른 육체를 입고 온다. 이런 가르침을 이단은 계속 이제 미혹하고 있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워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의 육체가 동일한 육체임에 틀림없지만 그 영광이 너무 눈부시는 영광이어서 잠시 제자들이 못 알아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찌질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누군가가 어느 날 너무 멋진 모습으로 오며 그 사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 못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육신적인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 영적인 몸이라는 게 육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성되어진 몸이라는 뜻인데요. 이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영광스러움은 틀림없지만 어쨌든 동일한 육신을 가지시고 다시 말하면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재림 예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밀하게 온다.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인데 내가 은밀하게 와서 너희들이 모르는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만 내가 누군지 알려준다.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여러분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은밀하게 오거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이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림의 때를 우리 집단은 알 수 있다. 이단들의 고정 레파토리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는.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지가 어떻게 합니까? 지가 거짓 예수니까 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교회와 생활에 관한 이제 교회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인종, 성분, 신분, 성별을 초월하여 보편적이어야 하고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하여야 하며 성결을 추구하고 거룩해야 하며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4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같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은사와 직분에 따라 섬기되 서로 존중하며 서로 순종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성도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과 자녀와 영적 자녀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신자의 생활에 대한 정통의 가르침입니다. 니케아 신조를 저희들이 간단한 다림질로 먼저 보았는데요. 거기 보면 교회 4대 바른 교회 4대 지표가 나왔죠. 보편성, 거룩성, 통일성, 그리고 이제 그 사도성 이런 것이 있는데요. 보편성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 인종, 신분, 성별을 초월하여서 참된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그 몰몬교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고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십계에 있는 율법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감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성민인 미국인들이 정통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미 인종, 신분, 성별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참된 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사도성이란 사도신경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사도 때부터 가르치고 있는 선지자와 사도 때부터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터전 위에 서 있느냐 아니느냐를 가지고 분별한다는 것이죠. 이단은 사도신경을 받아들이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성, 교회는 거룩이라는 목표를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거룩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통일성인데요. 교회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파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참대 교회는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발의 모양과 손의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발은 틀렸으니까 잘라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예를 들어 문화적인 차이, 악기를 드럼을 치느냐 안 치느냐로 참된 교회를 구별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은 그냥 그 몸 자체가 그 리듬이고요. 그들이 예배 드릴 때는 그게 없이는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있다고 참된 교회가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죠. 발과 손가락과 발가락의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이 발가락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사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점에서는 하나다, 통일된다. 이것이 교회의 4대 이제 참 교회를 가르는 4대 지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직분은 각각에게 주신 은사와 각각에게 주신 직분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순종하는 관계이지, 무슨 그 교역자는 무슨 제사장이어서 또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이고, 성도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대상이 사람이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몸의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설교자는 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입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도의 생활에서 가정은 정말 소중한 곳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가진 자신들 집단만이 참된 교회다. 자, 이것이 자신들이 참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사도성에서 빗나가 있으니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서 받아들인 것, 이것 받아들이는 교회만이 이단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스스로가 이 참된 사도성에서 벗어나 있는 이단임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자, 저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9절 앞에 18절부터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성교회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이 참된 진리로부터 나간 것이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새로운 교리를 주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가 타락한 거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가 타락한 것이 새로운 진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모든 인간의 죄성은 마치 스펀지를 물에 담근 것과 같아서요. 이런 스펀지가 물에 담긴 스펀지와 같이 죄를 다 머금고 있는 인간이 모여서 만든 교회 안에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빌미로 해서 나가서 여러분들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거짓 예수를 이 거짓 영인 사탄의 영을 받아서 거짓 예수 노릇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참된 진리에서 나간 것입니다. 기성교회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길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외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성교회 신자들은 엄밀하게 건져내야 할 대상이다. 이단들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정말 신학적으로 어떤 완성을 정립을 한 인물이죠. 그런 그가 보기에 이미 전도자가 다녀가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 중에 아직 신학적 기반이 너무 부족한 교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다시 한번 완전히 좀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터인데요. 아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르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인데 내가 가야 할 것은 남의 터가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곳에 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성 교인들을 꺼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도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은밀하게 끌어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이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은밀하게 들어오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고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간 지도자의 말은 절대적으로 맹종해야 한다. 이 이단은 교주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면서 또 절대적인 맹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믿음을 주관하고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자기 주장에 비판을 하지 말고 떠받들고 자기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이단의 교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요, 세례요한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자신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흥하여야 하는 분은 그리스도만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세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 지도자의 자리를 에서 인간 지도자가 빠지기 쉬운 오류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니골라당이 무엇이냐? 니카오라는 그 헬라어와 라오스라는 헬라어가 결합되어져서 사람들을 지배함이라는 뜻입니다. 니골라당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들은 전부 사람들을 지배하고요, 두려움과 탐욕으로 메어가지고 이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고 맹종하게 만들고 함께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참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기능을, 여러분 아무리 몸의 다른 부분이 건강하더라도 그게 입처럼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은 입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지,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입에게만 맹종하고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참된 신자는 반드시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신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에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원리적인 해석법이죠. 그 언유적인 해석, 영해가 아니라 바른 해석이 원리적인 해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게 우리가 바른 신앙이 들어갈 때 어두움이, 또 바른 신앙이 들어갈 때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또 가족 안에 있는 어둠들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러니까 배제하고 멀리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더 위에서 기도하고 또 더 그리스도인의 다운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족들로부터 빼내어서 이렇게 이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거짓으로 묶어서 있는 것은 가족에게 돌아가면 통제할 수 없고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아주 사탄적인 것이고 반인륜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 과에서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다림줄 진리, 우리 조직신학을 한번 쭉 훑어보았고요. 또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스파크 양육을 통해서 배운 모든 내용을 어떤 의미에서 총괄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이렇게 복습하시고 묵상하셔서 자기 것화 하시고요. 이단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빠진 사람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 또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